우리 남자 집사님도 있고 우리 전사님도 있는데 보통 이제 아내 생일이나 결혼기념일을 까먹은 적이 있으세요?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있으면 죽는데요. 정말 아내가 죽입니까? 너 사형 일로 와 도마에다 머리 대 뭐 이래요? 끔찍한 얘기죠. 그렇게 죽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생일을 결혼기념일을 지키는 이유가 뭐예요? 죽기 싫어서가 아니라 실제로는 사랑해서예요. 이 디퍼런스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안 드리면 죽기 때문이에요. 물론 영은 죽어가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 가운데 그 피로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우리가 뭔가 바뀐 거예요. 옛날에는 해야지 살았어. 안 하면 죽었어. 정말로. 근데 이제는 새 언약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어떻게 돼요? 예배하고 말씀이 있는 이유가 죽기 때문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love letter 사랑의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도대체 뭐라고 쓰셨는지 오늘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듣고자 함이에요. 그래서 아직까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은혜를 알지 못해서 정죄를 합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게 하나의 공로인 거야. 그래서 나는 매일 새벽에 몇 시간 하는데 너 몇 분 해? 나는 아침에 성경을 몇 장 읽는데 넌 읽어? 뭔가 계속 누군가를 정죄하는 마음들이 든다. 이건 아직까지 새 언약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배는 뭐예요? 공로가 아니에요. 뭐예요? 나 같은 자도 당신 같은 사람도 감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은 놀라운 은혜지. 이게 공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거나 성경 읽거나 기도할 때 어떤 게 있어요? 전도할 때 어떤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으로 신비한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에 감격합니다. 그 귀한 시간들을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매일같이 성경 읽듯이 매일같이 하나님의 궁전에 가서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금덩어리를 한 보따리씩 주시는 거야. 가기만 하면. 그 다음날 가니까 또 주셔. 그 다음날 가니까 또 주셔. 갈 때마다 주시는 거야. 여러분 누군가가 만약에 안 갔어. 우리 옆에 있는 형제나 자매가 안 갔어. 그때 정죄합니까? 나는 지금 100냥이나 받았는데 너 지금 뭐하고 있어? 정죄하여? 아니요. 안타까운 거예요. 그가 이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들을 받지 못하는 게 안타까운 일이지 정죄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이 하나님의 새로운 사랑의 언약 가운데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그 보혈이 그렇게 예수의 보혈을 이렇게 만들었고 또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예수의 보혈이 너무나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데 그건 생각지도 못한 은혜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는 은혜.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읽습니다.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아멘. 지금 예수 안에 거하는 놀라운 은혜를 예수의 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요 두 종류로 나눠요. 뭘로 나눌까요? 남자와 여자? 유대인과 이방인? 부자 가난한 자?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담 안에 있는 자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로 나누세요. 모든 인류를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두 부류로 나눠진다니까요. 자,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옛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 어떻게 됐어요? 죄를 범하면 용서돼요? 그 죄에 대한 정죄, condemnation, 정죄를 받고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 내추럴이에요. 그게 아담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담 안에서 해방되려면 죄가 없든지 아니면 죽어야지 해방이 돼요. 근데 죽는다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이 몸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의 심판을 또 받아요. 내가 용서받지 않는 죄에 대해서 정죄함을 받아요. 그리고 영원한 벌을 받습니다. 그게 아담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모습이에요. 당연히 자기가 죄를 범했으면 대가를 받는 거죠.
죽어야 되는데, 이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살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똑같이 죽는 건 똑같아요. 육체를 먼저 죽느냐 아니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예수 안에서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함께 못 박혀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용서받고 심판을 거치지 않는 은혜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이 여러분을 컨트롤하지 못해요. 뭐 컨트롤해요? 생명과 성령의 법이에요. 자,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의 법이에요. 4스탑 없어.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여기는 4스탑의 법이 있어. 그죠? 4웨이 스탑에 서야 돼. 무조건. 법이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 가운데 있었을 때는요, 반드시 정죄 안 받고 죽어야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을 때는 뭐예요? 달라져요. 예수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안에 있어서 정죄 안 받지 않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게 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예수 안에서 그러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뭐래요?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래요. 여러분, 지금 예수의 살을 이 스테이크 레어로 딱 먹듯이 예수의 살을 먹고 있어요? 끔찍한 얘기죠. 예수의 시뻘건 피를 옆구리에서 받아서 벌컥벌컥 마시고 있냔 말이에요. 무슨 그런 끔찍한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다 떠났어요. 몇 명 남고 다 떠났어요. 무슨 피를 먹고 살을 먹냔 말이야. 근데 이건 뭘 얘기하셨을까요? 이따 먹어라 이거요? 아니에요. 뭐예요? 살을 먹으라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면 구약에 그 어린 양을 먹었던 게 뭐예요? 유월절날 패스오버 때 그 어린 양의 고기를, 그 예수의 피, 어린 양의 피와 그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때 산단 말이에요. 죽음의 천사가 뛰어넘고. 그 어린 양 유월절의 고기는 일시적이에요. 그래서 또 매년마다 유월절 무교를 다 지낸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 영생하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거예요. 그래야지 예수 생명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를 먹을 때요, 그게 여러분 살이 돼요. 살이 되고 피가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살이 되고 피가 되니까 애들한테 맨날 초콜릿만 먹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먹인단 말이에요. 물론 특별한 날 아이스크림 주고 그러지만 보통은 브로콜리 먹이고 하여튼 제일 안 좋은 것들, 그러니까 맛없는 것들만 골라 먹인단 말이에요. 왜? 건강하라고. 그게 그 아이의 몸이 되니까. 그거 먹는 대로 그렇게 돼요. 자, 우리가 예수의 고기, 예수의 살, 예수의 생명을 먹고 마시면 예수와 하나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 살을 먹는 거는 어린 양의 그 피, 어린 양의 고기. 근데 그 피를 마시라는 건 뭘까? 구약에서는 피를 마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시면 안 돼요. 금기예요. 근데 피를 마시라니, 그것도 사람의 피를 먹으라니까 너무 충격인 거예요. 쟤네들이 떠날만 해요. 피 마시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피 마시라? 응? 여러분, 피는 뭘 상징해요? 생명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든 생명은 누구의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피는 누군가의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걸 먹지 말라, 내 것인데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도리어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아들의 생명을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이신 주의 보혈을 통하여 영원히 살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구약에는요, 그 피를 몸에다 발랐어요. 알아요, 몰라요?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24장 8절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피를 할 때,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의 피를 잡아다가 이스라엘 백성의 옷에다 뿌렸단 말이에요. 몸에다 뿌렸어. 얼굴에 피가 뚝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시뻘건 이 흰 옷이 시뻘건 옷이 된 거예요. 서로를 바라볼 때 얼마나 끔찍해요. 근데 이 피가 뭐예요? 언약의 피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맺은 언약, 그 피로 맺은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피를 낼 수 없으니까 자기가 죽으면 무슨 피가 언약이 되겠어요. 짐승의 피를 대신하여 언약을 맺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그 피는 어떻게 돼요? 또 씻으면 얼굴 씻으면 어떻게 돼요? 깨끗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번 필요한 피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 때는 어디다가 피를 뿌렸어요? 우리의 영혼과 마음에 뿌렸어요. 자, 히브리서 10장 22절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라는 말은 뭐냐면 내 안에 거한다 그랬잖아요. 예수와 하나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과 내 생명이 하나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된다는 것은요, 하나 된다는 것은요, 신비로운 영적인 은혜예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언약으로 시민권 받을 때 사인하잖아요. 그 사인으로 신분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이 예수의 보혈로 새로운 언약의 피를 맺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더 이상 똑같이 나는 여기 덩칸에 살고 있는 똑같은 나예요. 다를 게 없어졌는데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다를 게 없는데 하나님은 다르게 보시는 거예요. 나는 나를 똑같이 보는데 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죄를 보지 않으시고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보세요. 내 몸과 마음에 뿌려진 어린 양의 피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한번. 서로를 한번 보세요. 보시면 다 옷 입고 있죠. 아, 저 옷은 위너스 옷이야. 저 옷은 콜롬비아, 루이비통 입으셨네. 뭐 이렇게 해서 옷을 본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볼 때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그 겉에 있는 예수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굳이 이렇게 표현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얘기예요. 그 옷을 보시고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한 나라도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요 완전하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요 그 안에 숨겨진 자가 돼서요 사단이 결코 정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 예수를 옷 입었단 말이에요. 사단이 거룩하신 예수님을 정죄할 수 있어요? 감히? 하나님을? 그럴 수가 없어요. 사단이 속일 수 있어요. 우리의 마음에 와서 속일 수는 있어요. 너 그렇게 죄를 졌고 알아. 난 부족한 거 알아. 근데 오늘도 난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거야. 사단도 정죄할 수 없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 있지만 이젠 너 아니란다. 당연하죠. 죄와 사망의 법에 있으면 죄를 지면 정죄되고 벌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생명과 성령의 법에 아래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사단이 나를 정죄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안 있어야 돼요? 당연히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돼요. 그의 말씀과 피는 뭐예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계속 우리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나를 옷처럼 거룩함으로 나를 감싸시는 거예요. 더욱 내가 예수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이제 난 진짜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구도 정죄할 수 없으니까 마음껏 죄를 지어도 용서받고 천국 가겠네요. 정확히 말하면 복음이에요, 사실. 근데 정확히 이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요 마음껏 죄 진다는 말을 하지 않아요. 죄를 졌어요, 부족해요, 넘어져요. 또 그런데도 천국 간단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용하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진짜 복음을 안다면요 마음껏 죄지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단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머리시고 몸이에요. 한 몸. 자, 제가 여기 다쳤어요. 오른손 다쳤어요. 그 왼손은 신경 안 써요? 같이 아파요, 온몸이. 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란 말이에요. 하나가 됐단 말이에요. 하나가 됐다는 말은
내가 하나가 되지 않았을 때는요, 신경 안 써요. 마음껏 죄 짓고 천국갈 수 있겠네? 이런 생각 자체가 안 나는 거예요. 왜? 예수와 함께 있다는 얘기는요, 내가 죄를 범하면 나의 주인 예수께서 그 죄를 범하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이 참담한 거예요. 내가 죄를 범하면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함께 짓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율법의 죄를 어기는 것보다 더 흉악한 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죄를 기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넘어질 수는 있지만 일부러 넘어지지 않아요. 죄를 범할 수 있지만 죄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주님께 나와서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퓨리파이, 그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정죄함이 없다는 사람들의 놀라운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지, 내가 이제 마음껏 구원받았으니까 마음껏 죄져, 이런 생각 자체가 할 수가 없어요. 이 모든 일들은요, 율법은 뭐로 완성했다?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요, 사랑 안에서 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뭐냐면요, 머리랑 지식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른 말로 표현하신 거예요.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 안에 있다면 너는 내 안에 거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나의 미움 안에 거하라. 나의 저주 아래 거하라. 끔찍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래요? 사랑 안에 거하라면 사랑 안에 거하면 되잖아요. 그죠? 미움 안에 거하라, 저주 아래 거하면 얼마나 무서워요. 예?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한다는 말은요, 이 어떨 땐 머리나 지식으로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않는 일이 생겨요. 근데 사랑으로 얘기하면 갑자기 이게 달라져요. 그러면 술을 마셔도 돼요. 마셔도 돼. 근데 그 술을 마시는 태도가 달라질 때가 있어요. 성경적으로 뭐 예수님도 포도주 마셨고 포도주에 대해서 뭐 그렇게 뭐 정지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술 취하지 않을 정도. 술 취하지 않는 걸 자기가 어떻게 알아? 근데 몰라. 어느 목사님이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술을 즐겼어.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난 양심에 가책이 없는 거야. 아무런 양심에 갈등이 없어. 술을 즐기는 거에 대해서. 근데 어느 날 아들이 다른 나라에 여행 갔다 오면서 값비싼 양주 하나를 사가지고 아빠 술 좋아하니까 양주 사왔다고 준 거야. 근데 이 목사님 갑자기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나를 이렇게 보는구나 하고 양심에 아무런 갈등이 없어. 상관없어. 지식적으로. 그 목사님 그때 술을 완전히 끊었어요. 완전히. 뭐 때문일까요? 지식으로? 술은 이거고 저거고. 아니에요. 얼마든지 변론하고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랑이 그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 원주민 사회 보면 이 형제들이 술 많이 마시는 분도 있지만 자매들이 마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면 아내들이 맨날 술 친구 만나서 술 마시고 해롱해롱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파요. 집에 오면 술 취한 상태로 오면 남편이 기뻐해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아들, 딸과 같이 술 마시고 그래요. 술을 마시면서 이들이 하나님 나라 얘기하겠어요? 술을 마시면서 교회 안에서 영광을 돌리며 얘기하겠어요? 그 술 마시는 얘기들이 허탈한 얘기들이에요. 자기에게 기쁨이 되는 얘기만 하는 거야. 그 집에 들어오면 남편이 슬퍼하는 거예요. 아니면 괴로워하는 거예요. 얘기하면 내 기쁨을 방해하지 말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 남편이 이 원치 않다면 술 취한 아내는요 술을 끊는 거야. 사랑하기 때문에 안 마신 거야. 그게 뭐예요?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해요. 근데 모든 게 다 유익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다 덕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판단해요? 사랑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상관없어요. 딱 잘라요. 내 기쁨을 위해. 네가 뭔데? 딱 이렇게 나오죠. 근데 사랑하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것들을 너무, 제가 사실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은데 저희 아내가 너무 싫어하는 것들이 많아서 다 잘랐어요. 은혜죠. 저는 은혜인데 저 사람은 제 은혜를 다 가져가는 거지만 어쨌든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구하며 사는 것은 너무 귀해요. 근데 무슨 마음으로 구할 것이냐는 거예요. 사랑으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7절에 왜냐하면 계속 우리 그 안에 예수 안에 거하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베네핏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할 때 이런 은혜가 있어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이에요.
구하면 이룬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구할 때 하나님 저 이상한 전사님 노트북이 마음에 드는데 저거 뺏어서 저 주세요. 주여 믿습니다. 뺏어서 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저 사람 사업 마음에 드는데 저 사람 사업 잘 되지 않고 적당히 망할 때 내가 사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 안 해요. 교회가 둘이 있어요. 옆 교회. 저 교회는 잘 나가. 하나님 저 교회 망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다 이루니까 다 이룬다니까 구하면 다 주신다니까 이게 뭘 베이스에 예수 안에 거한다는 얘기가 아까 뭐라 했어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인데 옆 교회도 사랑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이 사업이 망하길 원해요? 그 사람이 노트북을 빼앗고 싶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도리어 더 주고 싶은 거예요. 더 잘되게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사랑 안에서 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했기 때문에 이 기본이 사랑이 돼야 돼요. 여러분, 제가 두리안을 좋아해요. 여러분 두리안 알죠? 냄새나고 맛있는 거. 두리안을 좋아하는데 우리 잭전사님이랑 제니퍼도 두리안, 사모님도 두리안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여기 밴쿠버 나갈 때 이제 두리안 이렇게 팩으로 든 거 이제 사서 줍니다. 근데 자기들이 안 먹고 애들 주는 거예요. 자기들도 먹고 싶겠죠. 입맛을 다시지만 그 비싸고 맛있는 거를 누구 줘요? 애들 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애들이 없었을 때는 서로 뺏어 먹기 바빴던 사람들인데 그걸 희생하고 애들을 준다. 왜 그럴까요? 왜? 자기를 위해 구하지 않는다니까요. 사랑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예수 안에 기도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예수 안에 있는 삶이라 말씀으로 생명을 얻으면서 맨날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매 순간 모든 일이 상관없어요. 모든 일, 자녀의 문제, 사업의 문제, 남편과 아내의 관계 모든 것들 가운데 여러분 기도할 때 놀라운 은혜를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잘하는 말씀이에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알아야.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왜 자꾸 성경에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and Christo 이렇게 말씀을 할까요? 이제는 예수 밖을 떠나서는 기도할 수도 없고 예수 밖을 떠나서는 내가 뭘 원하는 게 없어요. 세상의 것만 원할 뿐이지.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 구하는 것들. 예수 안에서 심지어 어떤 일, 염려할 일들이 많잖아요. 염려할 일들이 있어요. 기도할 일들이 생긴다면 모든 일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자, 이제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며 사랑으로 구하는 자들인데 이렇게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데 이게 내가 열심히 기도함으로가 아니에요. 내 힘과 내 공로가 아닌데 예수 안에 있다는 그 하나 때문에 저절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 가운데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 잘하는 말씀이죠.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열매가 맺혀지는 사람들이에요. 내 능동이 아니에요. 수동으로 주의 은혜가. 내가 뭘 함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애를 쓰지 말란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저 예수 안에 붙어 있으려고 하세요. 그러면 열매가 저절로 맺히는 거야. 지난번에 얘기했죠. 누군가 너무 미워. 진짜 이 사람 너무 미워. 이빨이 갈릴 정도로 미워. 그럼 어떻게 돼요? 기도하는 거야. 주님, 분명히 주님 말씀은 사랑인데 용납이 안 됩니다. 제 마음에.
비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조금씩 그 말씀 가운데 사랑하라, 용서하라, 힘드니 좀 더 참아보자, 또 기도하라. 계속 뭔가 나도 알지 못하게 언젠가 그를 위해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럼 용서합니다. 용서가 안 됐지 속에. 근데 입으로라도 하는 거야. 점점점 내 마음이 바뀌고 어느새 나도 모르게 뭐가 맺혀요? 용서라는, 사랑이라는 열매가 맺히는 거야. 절제하는 열매가 맺히고 인내하는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누구 거예요? 내가 맺히려고 애를 썼어요? 아니에요. 예수 안에 거하니까요, 저절로 맺히는 성령의 열매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게 아니니까 당연히 내가 할 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네? 여러분,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 뭘 알 수 있어요?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은 그냥 물리적으로 너 일로 와, 내 안에 있어, 이 말이 아니고 정말 철저히 예수만 의지합니다라는 말이에요. 내 스스로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는 좀 달라요. 항상 그러잖아요. 세상의 나라는 섬김 받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게 목적이, 섬겨야 되는 거야. 자, 하나님 세상에서는 태어나면요, 처음에 부모를 의존했다가 어떻게 돼요? 이제 독립적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누구를 의지해요? 하나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이게 바뀐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말이 그거예요. 여러분, 제가 요즘 자전거 좀 타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뭔지 알아요? 자전거 이름 아는 사람? 나중에 호두과자 하나 드릴게. 이 무슨 자전거 이름? recumbent bike라래요. bicycle, recumbent. 그냥 recumbent라는 거, 버트라는 걸 의지하다, rely on 한단 말이에요. 완전히 그냥 자전거에 몸을 눕혀서 타는 거예요. 보통 자전거는 엉덩이로 선 핸들 잡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깨도 아프고 힘들어. 리컴번트 자전거는요, 그냥 온몸을 완전히 자전거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당히 한쪽 다리만, 한쪽 팔만 아니에요. 그럼 나만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철저히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surrender all. 정말 하나님께 완전히 다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요, 예수 안에 있는 은혜들을 경험하고 신비한 이 미라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니까. 이 은혜를 거절하고 내가 하려고, 내 율법 가운데 내가 뭐를 하려고 그러면요,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은혜 안에, 사랑 안에 하세요. 예수 안에 하란 말이야. 그러면 나중에 그 열매마저도 하나님 기쁘시게 받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율법 안에 내가 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면서 막 해나가면요, 뭔가 열매를 맺혀도 냄새나는 열매예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야. 예?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 보혈로 승리하는 삶이에요. 뭐 하면 된다? 예수 안에 있으면 된다. 예수 안에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나 부족합니다, 주님. 그래서 오늘 다시 예수님 안에 있고자 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 말씀으로 나를 예수 안에 있게 하셨고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먹게 하셨으니 마시게 하셨사오니 주님, 정말 예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더 이상 죄를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기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같이 한번 한 목소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여 있을 때 저절로 포도 열매를 맺는 것을 압니다. 예수 안에 있게 하옵소서. 말씀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기도 가운데 있게 하옵소서.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래야 예수 안에 있을 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사랑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옵소서. 참으로 하나님, 모든 것이 가하지만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셨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참으로 머리로는, 지식으로는 참으로 다 가하다 하면서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참으로 헤아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 사랑하게 하시고 가족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게 하시고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시며 하나님, 잃어버린 이 땅의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셔서 주님의 나라 그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시며 참으로 예수 안에 거는 놀라운 특별한 신비한 은혜를 경험하며 예수와 하나 되는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벌이 이렇게 놀랍고 예수의 벌로 우리를 살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오늘도 이 시간 이 오후에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안에
그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없어서, 주님만 의지하게 없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고 예수 안에 넣으셨는지요. 이제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누구도 정죄할 수 없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그렇게 죄를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를 기뻐하며 사는 자 되게 하시고, 참으로 예수와 함께 걸어갈 때마다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말씀들 기억하게 하셔서 무엇인지 사랑으로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참으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예수 안에서 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삶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계속하여 예수 안에 머물길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